이 앞주에는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들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낫기를 바랍니다. 2010년 정도 그 이전만 해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안수받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아프면은 거의 다 병원으로 갑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빠른 발전을 살펴보면은 현미경이 발명되므로 병원균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고, 또 백신을 개발하게 되고,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병이 없어졌지요. 또 엑스레이 촬영이 진단을 위해서 기술로 도입된 이후에는 CT 촬영, MRI 촬영 같은 기술이 도입되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원격 진료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 영상 통화 중에, 그러니까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서로 통화하는 중에서 AI가 의사에게 관련된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 옵니다. 거기다가 이 현대의학은 다양한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내과, 소아, 청소년과, 정신과, 피부과, 신경과 등 이런 내과계가 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가 또 이렇게 세분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웬만한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받는 시대입니다. 웬만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굉장히 크게 돕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사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의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 부분에서만 병을 진단할 수 있고 치료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현대의학이 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에는 어떡할 것인가? 물론 불신자들은 여러 종교를 찾아가서 그 신을 통해서 질병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샤머니즘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직접 치료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가버나움을 가보니까 회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터가 있어서 지금도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이 올라서 누워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현대의학으로 열병을 금방 치료하잖아요. 열병은 뭐 약목 주사 맞으면 금방 낫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열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헬렌 클레 여사도 2살 때 이 열병으로 인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9살 때에 이 열병에 의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열병이 그 당시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열병은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해야 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병으로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을 직접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지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더라.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므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열병을 꾸짖고 열병이 그 자리에서 열이 뚝 떨어지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식사 준비를 하고 해서 섬겼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의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까지 열병이 걸려서 이게 그냥 엄마하고 아들이 병원에 한꺼에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안수기도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열이 떨어져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치료되어서 지금은 뭐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뭐 간판도 하고 우리 주보도 찍어다 주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갔다고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3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살았는데 뭐 때문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서 뭐 서서히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그러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에 의해서 서서히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가 펴지고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므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열병이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열병을 주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은 거의 본인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예수님께서는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서
뭐 고쳐주시기도 하고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소경이 눈에 침을 뱉는다, 진흙을 바른다,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민간요법들이에요. 그러면서 안수해 주셨더니만은 그 소경이 눈을 떴더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처방책을 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한 무화과 뭉치를 갖다 바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요법 당시에 쓰던 것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동물 애호가들한테 보호가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목회하면서 혈압이 너무 낮아가 저혈압 때문에 정말 100m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제가 혈압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뭐 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얘기를 안 했냐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나가라 가지요. 저혈압 환자가 최고의 저혈압 떨어진 환자가 기도하러 와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뭐 금식해서 며칠이나 살겠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가운데 11일째 되는 날 제가 한번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일어나니까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100m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산을 이렇게 뭐 몇백 미터 정도를 등산을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요일 날 내려왔는데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엄청나게 개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원래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고기도 잘 안 먹고 개고기를 먹는다는 상상을 못할 정도였죠. 개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개를 한 마리를 보내왔어요. 개고기를. 그래가지고 그걸 아내가 삶아주니까 그걸 먹고 국물을 먹고 이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혈압이 120에 180을 30년 정도는 유지했습니다. 30. 지금도 뭐 혈압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예전에는 사육개를 키우던 시절이었지만 요즘은 뭐 이게 뭐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는 시대에 개 잡아먹었다고 했다는 큰일 납니다. 옛날 옛적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혈압에서 노인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딱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고집부리면은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주시려고 하시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때에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의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영들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안 든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이 아픈데 이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몸에서 병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는 빌라도의 간정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39번의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채찍에 달린 쇄골에 의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을까? 마태복음 8장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채찍에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려고 대신 맞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마치 한 번 채찍에 맞을 때에는 우리의 암을 대신 갚으신 거고, 암값을. 어떤 경우는 뼈에 들어있는 질병값을 갚으신 거고, 또 한 번 맞으실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장기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또 맞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지만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는데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게 몸에서 질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피차 안수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서로 안수기도 해줘요. 나보다 자주 안 해준다고 짜증내기는 하지만은 피차 안수기도도 많이 해줘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안 쓴 건 아닙니다. 영양제도 먹습니다. 병원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혼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은
정신이 병듭니다. 혼이 병들어요. 혼까지도 그 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떠나갈 때에 우리가 병자로 가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뭐 다리가 하나 없다 그러면 불구로 가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라로 낙원으로 갈 때에는 완전히 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병 걸렸다고 병자로 가게 되고, 내가 불구였다고 불구로 가게 되고, 손가락이 하나 없다고 손가락이 하나 없는 영혼으로 가게 되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은 육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질고에서 다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우리 모임 속에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을 별이라고 그랬는데 또한 교회를 촛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담임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을, 본인이 걸음을 못 걸을 때는 들것에 들어가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수많은 세상의 병자들도 많고 크리스찬들 가운데 병자들도 많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된 사람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안수에서 하나님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 14절에 15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연해서 일찍 안 가시고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그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병든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겠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몸에 질구를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겸손해졌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대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끔, 교만할 수 없게끔 그런 걸 주셔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본인이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신격화 시키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서 감람나무가 되고 또한 뭐 증인이 되고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되고 재림예수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잖아요. 성격을 많이 하잖아요. 교만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모습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엇대로 되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믿음을 보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2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났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 믿음. 주님의 믿음도 아니고 목사의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담는 그릇이에요. 치유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 고침받을 권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어야만이 그 병 질고가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십니다. 치유 사역자들을 두십니다. 믿지 않으면 안수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느니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전에 서울에서 항문에 병이 생겨가지고 고침받지를 못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수해서 그 항문 고침을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그 마음이 이미 믿음이다.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어떤 분이 돈 좀 많은 분인데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자기 아들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다 뭐 비행기 뭐니 다 거기 오면 자가용까지 다 준비해서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원정까지 해가면서 안수 안 합니다. 말아버렸어요. 아니 돈이 많이 있든 권력이 높든 간에 병 고침을 받으려면 본인이 와야 되잖아요. 와서 좀 안수 한번 해주시오. 나 병원 생활을 하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라도 좀 받게끔 한번 안수 한번 해주시오. 병 고침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은 안수받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간절하게 청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수기도 안 해주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저도 아무리 내가 목이 아프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할 때는 병들어서요. 그러면은 안수해 줍니다. 치유 사역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더라고요.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왜 중간에 제가 거의 치유 사역을 많이 안 하게 되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부 교인을 상대로 해서 치유 사역을 한 10년간을 했습니다. 10년간을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밤막 2시 넘을 때까지도 안수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으면 그 젊은 나이인데도 서 있지를 못하고 앉아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에는 양쪽에서 저를 이렇게 부축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때 목도 많이 망가지고 많은 걸 망가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듣는 것은 전부 원성이에요.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환자들 옵니다. 그래서 안수해 주면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우리 교회 있지 못하겠어요, 제가. 돌려보내면은 가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쫓겨나갔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이단이라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막 해갖고 이단이라는 소문이 막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지혜 권사님이 나한테 힘을 많이 줬어요. 그 집회할 때 유지혜 권사님이 누구 따라서 왔어. 그때 이제 아픈 게 누구였냐면은 아들 이용희 집사입니다. 이용희 집사가 아파가지고 키도 안 크고 코피는 매일 쏟아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안수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크고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오늘 또 예배 빠졌고 막. 학교 선생님까지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시험을 아무리 봐도 임용고시 합격이 안 되니까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이제 포기하랍니다.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야, 칼을 뺐으면 어디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냐? 더 한 해 더 해봐. 그냥 해갖고 또 합격되어서 지금 선생님은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용돈 한번 나누더라고. 그때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 충성해 오잖아요. 이 권사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제 아내하고 한 말이 그만하자. 이거 너무 힘들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구제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제사역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그래도 안수받기를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금식하면서 막 온다든지 막 이러면은 안수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수해 주죠. 말씀을 마무리 집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안 받아도요,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리에 손을 얹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몸에는 질병이 없다.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병이 떠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해도 돼요. 손 올려서 기도하면은 낫습니다. 이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금도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온몸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값을 지불했으므로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몸들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